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할 겁니다. 내가 왜 가난하죠? 내 죄입니까? 내가 잘못해서입니까? 나 못나서 원래 태생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못났어. 너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찌질한 거야. 그렇게 뿐이 넌 못 살아. 이렇게 정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달라요. 너가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너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부요한 자로 만드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 병들었는데 너는 죄인이다. 너는 맹인이지? 넌 날 때부터 맹인이잖아. 너 죄인이야. 너 죄를 졌잖아. 너 죄 아니면 그렇게 되겠어?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은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고 우리를 이렇게 묶어두려고 합니다. 압박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너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너를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너를 통해서 너가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타내고자 너가 맹인이 된 거야. 너가 가난한 사람이 된 거야. 너가 지금 불행한 중에 있는 거야. 너 병든 이유가 그런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로 건강하게 하셔서 보여주시려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관점만 바꿔줘요. 예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꿔만 줘도 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이렇게 봐주시는 나 어둠의 세력은 악한 영들은 너는 지옥 갈 인생이야. 너는 해봤자 소용없어. 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안 돼. 그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포기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악한 영들의 관점과 다르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만세전부터 알았다. 내 태의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주님의 시각은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나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풍요하게 살도록 만드신 내 삶, 내 인생을 그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의 방향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증언, 고백, 간증 같은 말이에요.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었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쳤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증언하지 않았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너 예전에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냐?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고 내가 그 사람 맞아. 근데 너 어떻게 눈을 떴니?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개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볼 수 있다고 하시더니 내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내 눈을 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간증했어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너 눈을 떠게 해줬냐? 물론 반응은 아주 악하게 반응했어요. 만약에 자기 자식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으면 실로암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도 왔다 갔을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아팠다면 10번, 10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이다 이거죠. 남이라 이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눈을 떴다니까 이거는 기쁨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 왜 눈 떴어? 너는 죄인인데 왜 눈 떴어?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안식일날 눈 떴다며? 안식일날 눈 뜨면 이런 거네? 죄 지었네? 너 죄인이야.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죄인이네. 왜 멀쩡한 날 두고서는 안식일날도 사람 눈을 뜨게 해줘서? 아니,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니, 안식일에 네 염소 새끼가 하나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 건져내지 않겠니? 아니, 염소 새끼가 빠졌어도 건져내는데 멀쩡한 이 사람이, 그 소중한 사람이 맹인이었다 눈을 뜨는 게 안식일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어떻고 평일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했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순서를 봐도 그래요. 사람이 먼저 창조됐습니까? 안식일이 먼저 제정됐습니까? 사람이 먼저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도 만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국가의 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이 국가의 법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국가의 법은 국민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하려고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안식일도 그래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이 사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20분 가죠? 사담 용안? 어디라 그러죠? 저 문경을 넘어가는 쪽입니다. 귀만리를 지나서 가죠? 거기 가면 사담이라는 곳에 지금은 교회가 없어요. 예전에 거기에 교회가 하나 들어섰었다. 한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 같아요. 유일하게 그 교회 하나에 봉고차가 한 대 있었다. 근데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입니까? 경기가 엎어지는 바람에 사람이 다쳤는데 빨리 병원으로 이송시켜야겠습니다. 교회 찾으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끝나고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집사님, 장로님, 예배 좀 드리세요. 제가 빨리 환자 모시고 청주 가야겠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갔어야 돼요. 내 생각엔 그래요. 왜?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예배 없다고 살고 죽으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자기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잠시 미루고 아니면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고 교회차를 이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율법적인 삶 때문에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사담에는 지금까지도 교회가 들어서도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 뭐하러 다녀? 생명도 중시 안 하는데 그런 교회 뭐하러 다녀? 아직도 복음의원에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이 아예 교회는 안 돼.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요 안식일에 맹인을 고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뭐 하다가도 제사 지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스톱! 먼저 살리고 보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맹인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안식매기도 일으키셨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눈을 떴다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냉담한 반응을 보면 이게 사람의 악함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압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이라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눈을 떴다면 절대로 그런 반응 못 보여요. 너 안식일 어겼네? 바리새인들에게도 끌고 갑니다. 바리새인에게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안식일에 눈 떴대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지요. 아니, 안식일에 눈 떴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주일날 또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다. 우리 남성교에서 교회 낫지라고 뭐 교회 풀지라고 이렇게 청소하고 땀을 빨빨 흘리고 나서 야 시원하게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읍시다. 주일날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어요? 땀 흘리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삶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창조하셨고 마련해 주셨고 우리로 즐기라고 우리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율법의 안식이란 뭐 일하지 마라. 누가 안식하라고 했지 일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참된 안식은요 이런 게 안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맨날 책 보고 이러는 게 제 일이에요. 이러다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책 보다가 뭐 한 가지 노동을 하고 나면은 그게 깨어날 때가 있어요. 몸을 움직이니까. 반면에 이게 저한테는 안식일 수 있어요. 반면에 일주일 내내 농사 짓던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안식일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안식의 의미가 달라. 저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하면 안식이 돼요. 온몸이 개운해져요. 왜? 일주일 내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운동하고 오면 이게 쉼이 돼요. 정말 이게 쉼이 돼요. 정신적인 노동을 한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이 쉼이 될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노동을 한 사람은 정신적인 노동을 할 때 쉼을 얻을 때가 있어요. 안식은 그런 게 안식이에요. 일 안 하지 않고 퍼질러 자는 게 안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까지 갔으니까 너도 죄인이고 예수님도 안식일날 눈을 고쳤으니까 너도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안 하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또 물어봐도 그 사람 선지자 맞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들인 거예요. 야, 네 아들이 눈을 떴다고 한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그건 내가 알아요. 근데 저가 어떻게 눈 떴는지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30이 넘었으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았으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편이라도 들어줘야죠. 근데 그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쳤다, 예수님이 고쳤다,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왜? 안식일날 일한 사람 아니냐?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은 모르겠고 그 사람이 내 눈을 띄운 거는 내 분명히 안다. 근데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말은 들어주셔도 악인의 말을 들어준다는 얘기는 내가 성경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또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창세 이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가 악인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었겠느냐? 그는 선지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타냈습니다. 반면에요,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도 나타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지 못한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40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주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니까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 주었습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래서 보이러 가는 도중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인 나환자만 돌아와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9명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증언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 왜 났어? 그냥 났나 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질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증언을 해야, 고백을 해야, 간증을 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증언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해야 다른 사람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증언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계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따왔습니다. 괴산 포럼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입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괴산 포럼에 보니까 해민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괴산 포럼 아시죠? 밴드. 괴산 사람들이 가입하는 뭐 이런데요. 이제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거기에 이런 글이 올렸습니다. 해민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누구에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어떤 성스러운 스승이라도 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스러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 해민 스님이 써올린 글이에요. 읽어보니까 그럴듯하죠. 맞지요? 근데 사실 틀린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있다.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있다. 이런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나 자신이 있다는 얘기가 나는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있는 존재 가지고 영원한 존재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남에게 주지 마라. 예수님에게 주지 마라. 솔직하게 말하면 부처님한테 얘기하는 건 왜 거기는 불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 거지 누구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해민이라고 하는 승려는. 그럼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남에게 주지 마라. 예수님에게 주지 마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결정권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도 만사여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다 할 수 있고 몸을 통제할 수 있고 영생도 얻는 것이 가능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갖는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전지전능하면 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해야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가져도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한 아이가 보는 것마다 다 지 부모에게 사달라는 아이를 봤어요. 근데 부모는 안 된대. 부모가 아이의 결정권을 빼앗은 거예요. 나쁜 부모예요? 나쁜 부모입니까? 저거 보면 저거 사달라고, 저거 보면 저거, 그냥 안 되면 주저앉아서 울고. 그러니까 부모가 안 사주는 거예요. 아이의 결정권은 뭐냐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안 된대요. 그 결정권을 뺏었어요. 잘 되라고 뺏었을까요? 안 되라고 뺏었을까요? 잘 되라고 뺏어요. 네 맘대로 해.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맘대로 결정해 하고 사라고 하면 그 많은 거 다 들고 나와서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낼 돈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주워 담고 네 맘대로 해봐. 네가 네 돈 갖고 사. 그러면 네 인생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부모한테 그러면 돈도 달래지 말고 그러면 다 들머지고 엎어지고 이래 가서 짊어지고 가서 마지막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도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앞에 나는 사실 유치원생만도 못한다는 걸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고 저도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면서도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후회하고 수없이 이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해 또 다시 살 수 눌릴 수도 없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결정권을 갖고 산다. 이거 미련한 짓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2장에 사탄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 네가 결정하고 살면 돼.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다 알지 아니 당장 내일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사는 게 똑똑하다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나한테 영생의 생명이 있다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도 돼요. 아이고 뭐 내가 영원히 사는데 뭔 문제입니까? 근데 난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동아줄이 100년 이상 썩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생명 동아줄도 다 썩어서 끊어졌어요. 진시황의 생명 동아줄도 다 끊어졌어요. 저는 이 사람의 글을 보면서 뭔 생각했느냐면 해와 달 동화를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내 생명의 동아줄은요, 아무리 튼튼하게 아무리 뭐 헬스장을 다니고 뭐를 해도 100년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생명 동아줄이에요. 이거 붙들고 살려고 하면 영생은커녕 100년 후에는 끊어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아줄, 생명 동아줄, 영생의 동아줄, 그걸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동아줄이 중요해요? 뭘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예수님만 있으면 100번을 죽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난 다시 살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 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건강하게 살고 뭐 해도 100년이면 내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내 생명 소멸되면 아무리 중요한 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나 죽으면 끝인데. 해민 스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권 예수님에게 줘야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결정권을 줘야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모르고는, 내 지식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아름다운 지식으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장래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나도 존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지면 나는 기껏해 200년 후에 나는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내가 붙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예수님을 믿는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하는 게 가능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납니다. 이 사람에게는 참 어쩌면 최악의 상황일 수 있어요. 차라리 맹인이었을 때는요, 구걸이나 해서 살았지. 지금은 눈 떴으니까 구걸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바리새인들에게서 추방당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런 막막한 것, 도저히
이제 뭐 눈 뜬 사람한테 누가 구걸한 빌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 막막한 상황에 있는 이 맹인을, 눈뜬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 너 눈뜨게 해준 사람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나 눈뜨게 해준 사람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 눈 뜰 때는 같이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와 있지만 이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가 누구냐?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그 말씀을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위험한 때, 가장 뭐 쫓겨났겠다, 구걸도 못하겠다, 인생의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너 눈에다가 진흙을 개어 발랐던 그 사람이 나야. 그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희는 눈뜬 맹인이다. 너희가 여전히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다. 너희는 아직도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은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한 이유, 나는 100년이면 썩어버리는 동학줄 생명입니다. 아니 어쩌면 110년 살 수도 있겠죠. 저 같으면 153년 산다고 장담하고 있으니까 저는 153년까지는 살 겁니다만, 역시 153년을 살고 나면 내 생명 동학줄은 끊어지고 말아요. 썩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하는 생명의 동학줄이에요. 요걸 붙들어야 돼요. 내 생명은 30년 일찍 죽으면 어떻고 50년 일찍 죽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 앞에 30년 50년은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동학줄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의 결정권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원히 삽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에게 내 삶의 결정권을 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이런 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믿음대로 산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동학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래야만 돼요.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나도 사망에서 부활할 줄을 꼭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하시는 분들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그 고생 엄청나게 한 사람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경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생명을 선택하고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대하다, 위대한 순교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바보같이 자기 생명을 버렸을까요?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붙들어야만 영생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오면 내 생명 포기할 줄 알아요. 지금은 뭐 내 생명도 있고 예수님의 생명도 있고 두 가지 다 붙들고 살아도 되는 때지만, 누군가 나한테 위협을 하거나 너 예수 믿을래 말해, 이럴 때는 내 생명줄을 놓고 예수 생명줄을 붙들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로 살되, 사소한 것도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 말씀대로 살았더니 받은 복, 이런 것들을 증언하면서 간증하면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내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인생의 결정권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자에 앉으신 내 인생의 주도자, 내 인생의 인도자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엎드립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없고 예수님만 있어서 결국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을 선택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는 일을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